10월 14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은 요셉도 죽다입니다. 어제는 야곱이 죽다였지요. 오늘은 요셉도 죽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이죠.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살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바보로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바보로서 모두가 함께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자, 서로 공존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혐오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참 망하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5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 후에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해친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용서와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의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에 상처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실수나 악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길을 막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걷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예화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26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아서 희생됐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고요. 예배 마지막에 사촌형 박성호 목사가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윤원준 군을 죽인 사람과 그의 나라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다.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과 빼앗긴 꿈 앞에서도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용서가 분노와 슬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 우리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드는 삶을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때 과거의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처와 잘못 속에서도 주님이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윤진 간사가 이끄는 피아 라이브 워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믿네, 보내소서, 이 세 개의 노래 접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